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13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통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갑자기 이게 문구가 하나 떠올랐어요. 기도로 돌파하라. 아멘.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많은 또 여러 가지 질병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는데, 문제 앞에서 우리 낙심하는 것은, 문제 앞에서 우리 절망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돌파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로 돌파라. 기도로 돌파라.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시편 107편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귀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지마. 이 말씀이 그 시편 107편 가운데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바로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로 인해서 주를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인데요. 바울과 이제까지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가 바라봐 일행이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교로 돌아온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북으로 밤밀리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 바로 안디옥교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 그들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들을 간증하고요, 막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통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많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귀한 일들, 사건들을 함께 간증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쁨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때 그 분위기를 초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분명히 옳기는 했지만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말들도, 유대인들의 말들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믿음만 갖고 되냐? 할례도 받아야지.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도 해야 되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믿음만 갖고 돼?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상당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는 죽었는데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구원받는 것이 좀 찜찜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내가 정당한 값을 치러야 좀 뭔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할례를 행할 주장하는 자들의 바로 태도인 거예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바로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 이것이 좀 보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어딘가 부족하다, 믿음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안심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적용해 볼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분이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구원 못 받겠어.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하고 교회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요, 가톨릭의 도전이에요. 가톨릭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또 뭘 강조합니까? 선행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에게 전도하면서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이러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 귀한 구원을 나 같은 사람이 받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들은 믿음과 함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만 믿으면 다냐?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로는 안심이 안 되고 뭔가 부족하게 느끼십니까?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도 매우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사도행전의 이 15장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당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08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할례를 받았어요. 저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어서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말씀 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의뢰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요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행이 여러분, 그러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 선행은요 우리가 선행을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행을 인하여,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선행,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헷갈리시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인간적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요 어떤 누구도 어떤 이 구원을 받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하게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 선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앞에서 날마다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저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만으로 모자라고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을 저조차도요, 전하는 저조차도 바로 지옥의 아래목에 들어갔습니다. 율법 행위로만. 그렇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하여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죽음, 바로 이 대속적인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과 죄의 저주로부터 바로 구원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모자라니까 다른 것을 더 믿어라, 다른 것을 더 첨가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뤘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완전성.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완전성. 여러분, 복음은 모자라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어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만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요, 안디옥교회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리고 몇 사람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통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제가 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된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논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교회 준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예루살렘을 가는 와중에도 가는 곳곳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역사들을 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붙잡혀서 할 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속에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열정이 그들의 가슴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자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는지를 증언하며, 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지를 증언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교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정말 율법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고요, 누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요, 이 자리에 함께 기도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뭔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모자라고 삶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 아는 지식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체험을 없고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식이나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붙잡혔어요? 은혜에 붙잡혔고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아예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들 10년 가운데 사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증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전도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도 교리나 전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보다 그것들이 더 앞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꿈틀거려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요, 노예 생활을 이기고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노예 생활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 가운데 있든지 보디발의 그 집에서 바로 그 노예 생활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만나고 그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운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어도 결코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들을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와 사울왕의 그 칼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드시는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면서 눈물과 탄식으로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지만 믿음 가운데 끝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날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만드신다. 이 확신이 바로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미에삭과 아벤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던 것, 그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모여요? 4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이 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심각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요, 적어도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였어요. 그들은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 목격게 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을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했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아파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형식화하거나 관념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시고 인자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들은 장로들과 사도들이 그들을 환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를 그들이 또한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1차 예루살렘 공의예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였고,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회의가 되었던 것이 이 회의예요. 그런데 6절과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즉 말하자면 아주 심각하고 아주 광범위한 토론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토론이 끝날 즈음에 누가 일어나요? 지금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죠. 침묵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이요,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과 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베드로는요, 사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거기에 모였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것은 사실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서도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서도 그 집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자녀로 이침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저희나 우리나 그들과 우리나 분간치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분간치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성의 성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언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요, 다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거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논지를 뒷받침한 사람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졌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후에 지금 시작하는 이 인용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요, 지금 말세 이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른 제사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따른 어떤 제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른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방식으로 마침내 말세에 예배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경배하게 될 그 예배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며 춤을 추며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예배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오늘날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손을 잡고요, 양을 잡고요, 지금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절차와 의식에 따른 제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윗과 같이 모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사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마침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요,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율법의 굴레에 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방인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증언과 이 야고보의 말은요, 교회사에서 놀라운 함명을 긋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유대교의 전통에 가두지 않고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누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 할례를 해가고 구약에 먹지 말고 알아야 될 것들 먹지 말고 이것도 다 조합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식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 종교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토록 배격했던 율법주의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공로를, 나의 율법 지킴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 믿음의 위기인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는 것,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권사라는 것, 내가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는 것, 이것 자체가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를 아세요? 지금 개봉해가지고 한참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요, 앤더 슈자코의 그 침묵이라는 그 책을 근거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일본에서 그 가톨릭 신자들이, 천주교들의 신자들이 어떤 박해를 받던 시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예수를 믿다가 처절하게 박해를 당해가지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부가, 외국인 선교사 신부가 외치는 것,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 고난받고 있는 저들을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훈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 자들은요, 영생을 믿는 자들은요, 확신치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생애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박해를 받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예요? 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도 도리어 내가 핍박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식적인 절차를 잘 지켜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위험한 신앙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안다는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말씀이지만, 주일날 우리가 배울 말씀이지만, 은혜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에 그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그걸 주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릴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끝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위로함을 받으시고 힘과 용기를 받으시고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앞세워지고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게 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